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섭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요. 그렇죠? 성경을 1년 1독 일정으로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명예로운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그 기원에서 영광이 담겨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비가 있어요. 무엇이죠? 레위기죠.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지? 또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때요? 피곤한 일이 많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는데 찾아와요. 풍랑도 찾아오고 폭풍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 그 변화의 요인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요인들 중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10%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90%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와 환경,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으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저희가 알베르빌에 있을 때 일본인 이웃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연구자셨는데요. 천연가스를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천연가스가 제일 먼저 끊기게 됐죠. 귀국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올바른 예상을 가지고 뛰어난 탁월한 예상을 가지고 나아가도 예상치 못하는 환경과 바람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부지런히 세워요. 저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계획을 부지런히 세우지만 사실 우리의 시절이, 우리의 이 시기가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가 어떤 시점에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쓰여진 게 바로 레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레위기는 뭘 준비하는 시기였느냐라고 하면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광야 뭐예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햇빛이 내리쬐면 그늘이 있어서 피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햇빛이 오면 다 맞아야 되고요. 추우면요. 숨을 데도 없어요. 다 추워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야,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걸 광야라 불러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땅을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를 쭉 살펴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중반에는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전제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예요? 광야도 시작 안 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땅이 보이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더 익숙하냐 하면요, 이집트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더 익숙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죄, 그 첫 번째 죄를 바라볼 때 뭘 보냐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한 달 걸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 죽었어. 모세 죽었어. 우리 어떻게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으니까 우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라. 아론이 막 아이디어를 내고 황금소를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얼른 얘기합니다. 야, 너의 민족이 부패했다. 얼른 내려가 봐라.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황금을 불에 던지기만 하면 황금소가 튀어나올 정도로 우상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만드는 데에는요, 설계도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피라미드 맨날 만들었고요. 벽돌 맨날 만들었고요. 황금 우상, 나무에 새긴 우상 맨날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너 광야에 갈 거지? 광야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 지금 척박한 땅,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막막한 저곳을 지나갈 거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온 양식도 부족하고 의복도 부족하고 부족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아멘입니다. 네, 그럼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망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 이 계획이 내 욕심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재능이 이 일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일정 소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소들이 일할 때 소 입에 뭐 하지 말라? 망 씌우지 마라. 야, 소가 일을 하면 먹어야지.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망 씌우지 말고 일하면서 먹는 건 냅둬.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테이스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을 나의 입맛으로. 하나님 만나가 제 입에 꼭 맞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스타일에 나를 맞추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아주 피어나는 열망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고 알려주십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학교 갈 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는 길에 차 조심해라 꼭 말씀하시죠. 차 조심해라. 들어봤어. 그쵸? 차 조심해라 말씀하시고 또 뭐 하죠? 갈 때 준비물 사서 가거라.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요, 들으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TV만 보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그쵸? 우리 익숙하게 들어봤어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웃고 난리 났어요. 그쵸? 공부해라 그러면 왠지 그걸 순종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차 조심해라 이 말은 듣기도 좋고 순종하기도 쉬운데 공부해라는 건 왜 싫어요? 그건요, 이 공부해라 라는 말씀이,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있죠. 단어 외워라. 그죠? 기가 막혀요. 단어 외워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차 조심해라 이거였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서 진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단어 외워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시끄럽고 귀찮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에 왜 순종하기 힘드냐 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유익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멀어요.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멀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해라. 멀게 느껴져요. 멀게. 하나님, 저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좀 보고 싶고 지금 당장 뭔가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져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나의 필요가,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시기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스라엘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우상을 지워내자. 너희들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삶의 행동, 그 습관 가운데 새겨져 있는 우상을 지워내자.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고 레위기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앞에서, 광야도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밭이 생기면 그 밭에 들어갔을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이웃을 위해서, 그 땅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우리가 마치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 멀게 느껴지는 미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지?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쉬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뭘 생각할까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노예 생활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요, 이집트는요 엄청 풍족한 땅입니다. 밭이 크고요, 아주 이삭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사는데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농부의 일을 했지만 그 소득은 자기가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소득이지 나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읽었을 때 어떤 뉘앙스로 읽었을까요? 위로다. 이집트에서 이런 법이 실행됐다면 우리가 정말 살기 좋았을 텐데, 위로함을 얻었을 텐데, 이게 진짜 신의 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존재고, 난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법이 다르게 읽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 외에도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정결에 대한 의식이나 의심하지 않음에 대한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해 속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쉰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고, 남편도 쉬고 여인도 쉬면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떨까요? 아니죠. 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을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없었다면 아이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 쉼을 누리는 여인이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이 마음이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쉼으로 인해서 업무가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수고를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쉬기 때문에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수고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연히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존귀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존귀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설득했다면 종이가 엄청 커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명령하겠다. 나의 권위를 따라 너희는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순종을 통해 그 의미를 알도록, 깨닫도록, 그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딸을 낳은 여인에게 2배의 휴식을 쉬라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만연했던 남아선호 사상에 대하여서 여인의 휴식이 방해되지 않도록 당신의 권위를 통해서 억제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니 나의 권위로서 나의 울타리를 쳐서 나는 보호하겠다.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누가 돌봐줄 것이냐? 아무도 안 돌봐줘. 내가 나의 권위로 그들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당신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것은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고서는 위로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세상에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타나는 법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알고 아주 섬세하게 알지 않으시면은 이런 말씀 못하시는 아주 섬세한 법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새겨주셨을까? 마치 그들 가운데 이 상황 속에 사셨던 것 같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의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쓰이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내 법을 따라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감해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에 초대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에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되어라. 나의 민족이라는 일컬음을 밟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따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너희를 버려놓으려고 인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따로 놓으려고 인도한 것도 아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가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고아였고 여전히 과부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고아와 과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법을 정함으로써 너희 중에 돌봄을 받아야 할 자 누구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권위를 사용해 주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아이를 낳고 쉼을 얻지 못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소외당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사유하라 그래요.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권위를 사유화하지 않으시고 나만의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요. 나오라. 나의 영광에 참여하여라.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서로 의심하며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세요. 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 마셔. 별탈 없으면 아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거두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우리들을 오늘은요 어때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오해였어. 오해 풀어.
심지어 그게 잘못된 일이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의심하지 마라. 내가 심판자다. 내가 원수를 갚는 자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 때는 야, 하나님이 모서리에서 저거 다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들 참 못됐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자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니 어떻게 모서리를 거두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어? 야, 우리 밭 동그랗게 만들어. 왜 동그랗게 만들까요? 모서리가 없어요, 동그라미에. 그런데 그게 실제 했던 일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가 이제 내가 베풀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은 어떤 법으로 적용했을까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노예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없이 430년을 쭉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이 선포됐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소망이죠, 소망. 그런데 이 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종을 부릴 때 돈을 주고 부려. 돈을 줘야 돼. 소득을 무조건 줘야 돼. 그리고 그 소득의 계약을 하는데 종이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팔려간 값. 그 값이 50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50등분이 돼서 1년에 1씩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됐을 때까지 내가 그 노예값을 못 갚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1년에 얼마씩 저축을 하면 25년씩 저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5년이 되는 해에는 절반의 값을 내고 나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법입니다. 7년에 한 번 1년을 쉬는데요. 그게 7번 반복이 돼요. 완전수가 되면 한 해 쉬고 그 다음 해에는 희년이 돼서 쉬면서 다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종이었을 때는요.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종이었을 때 이 법은 어때요? 너무 행복한 법이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이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방인을 노예로 사로잡게 되고 내 소득이 많아졌을 때는 어떨까요? 만석군이라 그러죠. 한 해에 만석이라고 하는 많은 쌀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 밭이 너무 많고 커서 모서리가 크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쉬운 순종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체득이 되고 삶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익숙한 것이 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듣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 명예롭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나 부한 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모든 내용을, 의미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기 전에 당신의 권위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삶에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저를 싫어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영광에 초대하시려고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광야 같은 일, 고단한 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일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렵죠. 그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믿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 생소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원인 또 그 목적지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 안 될 때라도 순종함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순종하기를 다짐하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이 순종의 여정 속에서 나의 이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분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용기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